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고집센 짐승과 같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되어진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 나만 의롭다, 나는 잘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책망이고 상당수는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듣기에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한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을 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왜 내 연약함을 자꾸 그렇게 지적하느냐.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힘들거렸지만 겸손히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한다. 지도자는 운전자입니다. 마치 버스 운전수와 똑같아요. 그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 나라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버스 안에 앞자리에 앉아도 위험하고 뒷자리에 앉아도 위험하고 어디 있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둡고 오로지 권력 잡는 것만 마음에 가득하고 국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특별히 나라의 미래를 생각지 아니하는 것,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좋은 지도자가 나라에 세워지는 것이 그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어버린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늘 간절히 원하는 것.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또 안정된 그런 삶을 사는 것, 뭐 그것을 늘 원하고 살죠. 그러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내게 펼쳐놓으신 그 길이 뭘까? 육체적인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가장 내 인생의 극치의 쾌락으로 여기고 그 말씀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렇지 못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끊임없이 쾌락을 부추겨서 우리를 방탕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4절에 왕은 나라를 정의로 견고하게 하고 뇌물을 억지로 내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결정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결정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다.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힘은 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아첨꾼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주변에는 의인은 없고 아첨꾼만 들끓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 공의로운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국민을 진정으로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그런 사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이 히브리어로 아첨이라는 말이 매끄럽다는 말이에요. 아첨은 매끄럽습니다. 참 듣기에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에 잘 빠집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아첨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빠져서 썩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늘 세워주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아첨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안 되면 자기 자신도 결국은 그 그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악인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울타리를 높이 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악인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해요.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무조건 게으르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른 척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들을 늘 생각하고 소비를 해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들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침이 없느니라. 참 지혜로운 자끼리는 참 잘 통해요. 마음도 잘 맞고 늘 편안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순조롭고, 지혜로운 자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틀린 점이 너무너무 많아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혜를 써서 함께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다르지만은 다툼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통하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는 웃으면 웃는다고 시비를 걸고, 화내면 왜 화내냐고 또 시비를 걸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툽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와 함께하면 전혀 이익이 없어요. 만나면 늘 상처를 받고 만나면 늘 힘이 들어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하려고 권하기도 하고 또 함께 가는 겁니다. 약한 자는 늘 감정만 앞세워요. 왜 당신이 그러냐고. 그런 사람과 논쟁하면 그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꼭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결론은 항상 불쾌하게 끝나요. 10번 만나면 9번이 불쾌해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뭘 하더라도 미련한 자는 당신 왜 그러냐, 그리고 또 시비를 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특별히 다투거나 논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 도를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놓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의도대로 나중에는 끌려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바둑을 더 보면요, 급이 낮은 사람은 급이 높은 사람 앞에서 본전 다 드러냅니다. 아주 꼼수까지 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아예 다 속을 내놔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결국은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를 다 내놓아 버리면 이길 확률이 아주 적어집니다. 거래할 때도 그렇습니다. 거래할 때도 결론부터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래가 안 돼요. 결국은 손해보는 거래를 합니다. 스포츠 하는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독이 머리 싸움이잖아요. 선수들은 감독이 짜는 작전에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의 그 수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고수는
상대방에게 자기 마음을 잘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분노, 화내는 거, 섭섭한 거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사그라집니다. 이해가 안 되던 것도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를 못 넘기게 되면 결국은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나는 하수가 되어가지고 하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도를 다 드러낸다.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쉽게 말하면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지도자가 정직하고 성실하면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일을 합니다. 또 성실하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지도자를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도자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그냥 날마다 아첨하는 말이나 듣고 거짓말이나 듣고 일러 바치는 말이나 듣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모범을 보이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지고 지혜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자, 13절 말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별별 사람이 다 섞여서 삽니다. 가난한 자도 살고 부유한 자도 살고 온유한 사람도 살고 아주 포악한 사람도 살고 겸손한 사람도 살고 교만한 사람도 살고 심지어는 등쳐먹는 사람도 살고 의인 같은 사람도 살고 불교 신자도 살고 이 모슬렘 마호멧 종교인도 살고 유교인도 살고 무당도 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살아요. 정치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고요.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안 내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심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심판을 미루시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모두의 눈에 똑같이 빛을 주신다. 이 빛을 준다는 말은 태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육체의 생명을 주신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혹은 잘되고 또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야 돼요. 또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런 자들은 사라져야 된다. 저런 종교는 사라져야 된다. 저런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소리 안 나는 총은 없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살면 그건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를 주시는 분인데 그 자녀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들도 품을 수 있고 또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시니까 사람들은 해를 바라보잖아요. 생명을 주시니까 살잖아요. 일단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또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야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시간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좌충우돌하고 분노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참으시고 오래도록 견디면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를 이 땅에 뒀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일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드러내고 전하고 베풀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 포악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지만 여전히 품으시는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들도 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과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선포를 통해서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